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지혜로우신 분은 저기를 딱 보시겠죠? 스크린에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교회의 시작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모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아버지께 구하여 주실 것을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였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사역, 그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 오늘까지 동일한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 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확장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 지금까지 교회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의 강림이 강렬하게, 아주 강렬한 터치로 경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한 그 성령님의 강림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경험되었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이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조롱하여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술 취해서 저러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군중 앞에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취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이 그건데 그거를 인용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자신들이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던 그 보혜사 성령이 자기에게 부어짐을 경험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일인 거죠. 이 예언을 생각했던 건 그가 경험하면서 이 예언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경험되어졌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일들을, 앞으로 교회의 일들을 알게 되었고, 꿈과 이상을 보는 일이 적어도 베드로에게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명이 이제 설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설교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남종과 여종에 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언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그들에게 어떤 구원이 됨을 이해하고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시며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고 가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그 배우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지를 그들이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2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날 그 말을 받은 사람은요, 베드로의 말을 받은 게 아니에요. 41절에 그 말은 분명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되긴 했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들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교제하고, 그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원함으로 기도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몇 명이라고요? 적어도 3,000명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3,000명. 3,000명이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이 경험되어지고 성령을 체험하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범인이었던, 어부였던 베드로의 설교가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받는 사람들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서 경험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이요, 이 복음이 전 열방, 전 세계로 전파되는 기폭제가 됐어요. 기폭제가. 120명이 모여서 처음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이제 3,000명이 이제 교회가 돼서 기도하며 힘쓰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요, 성령을 체험하니 권능을 받았음을 경험합니다. 이 권능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 이 증인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받아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으면서 이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으로 변화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고 내 이전 삶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뜻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전하며.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확실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성령을 받기 전 이전의 삶은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세워지는 것, 그런 것들을 알리는 거고 추구했다면, 성령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도하고 무엇인 것을 이루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면서 삶 자체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 결국 삶의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을. 근데 그 답을 하려는데 내 마음속에 난 아닌 것 같은데, 또는 그 답을 하기가, 확실한 답을 하기가 좀 주저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그러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믿음으로 이 성령을, 이 보혜사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받게 되면 이 성령이 왜 예수님께서 권능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설명 안 해줘도 알아요. 성령 받으면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사형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에 제가 성령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받아들였지만 성령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없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정말로 성령을 받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한 이유. 첫째,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고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 넘겨주세요. 둘째, 성령을 향한 간절히 애쓰는 기도의 삶이 없었어요. 고백은 했지요. 고백은 했으나 그 뒤에 있어야 할 삶이 없었어요. 셋째, 예수님과의 만남, 영적인 체험, 성령을 통한 그 영적의 체험, 성령에 대한 그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통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경험하지 못한. 그러다가 제 인생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개인의 오순절 체험을 한 날이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그날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알아오면서 배우면서 살아오고 있고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배우며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갈 것을 저는 확신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도요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 변변치 못한 제 인생 안에서도 성령님의 동행이 있었고 간섭이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쁘신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알지요. 목회를 해보니 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능력의 영역을 넘어서야 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애쓰며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경험했던 성령의 그 날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바라볼 때에 그 어려움들을, 그 고비들을 하나씩 넘어서고 이겨나게 되는 경험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쌓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찾아오면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면 역사하십니다.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이죠. 연회 주일날 저녁에 갔습니다. 근데 이 연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저는 특별히 사순절부터 연회 전날 토요일까지 저녁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해 온 것이 여러분 우리가 탈퇴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탈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회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니엘 그 사자굴에 빠졌다가 생명을 살아서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홍해를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홍해로 막혀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다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됐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교회에서 가진 교회 대표들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총 8개 교회가 탈퇴가 하나 그룹 안건으로 승인했었는데 7개를 투표하고 나머지 1개는 좀 더 토론을 하자고 이 제한이 되었어요. 개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승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7개 교회를 놓고 먼저 투표를 하니 굉장히 7개 교회는 쉽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체리얼제일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시 토론하자라고 말들이 되어질 때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물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 것이지만 많이 당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고 불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를 기소하는 거였거든요. 3가지의 기소를 가지고 담임 목사가 설교와 칼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탈퇴 분변을 시킨 게 아니라 탈퇴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한쪽 사이드로 몰고 갔다라는 것과, 하나는 그 글로벌 메서디스트 처치의 그 회장 그 키스 보엇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장로교회 목사님 양춘기 목사님을 부흥의 강사로 모시고 온 것,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 교회가 분변을 한 게 아니라 탈퇴를 하려고 제가 이제 몰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토론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건이 체리얼교회가 탈퇴할 거냐 안 탈퇴할 거냐 그런 얘기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순간 흔들렸던 게, 저의 잘못을 기소하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조사할 동안 우리 교회 탈퇴를 연기해야 된다라고 안건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진짜, 근데 그렇게 연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싸울까? 이 나의 불공정함을 싸우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Ask mercy. 모든 연회원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2손을 고이 모으고 가장 뭐랄까요, 죄송한 마음과 좀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송하다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이 아니라 87%의 체리얼제일교회의 교우들의 결정을 좀 생각하시고 그것을 존중해서 승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들과 연회원들의 도움으로 연기되는 게요, 투표가 반대가 됩니다. 진심을 전했던 그것이 정말 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탈퇴를 놓고 투표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요, 사실상 분위기가 좀 그래서 50%에서 조금 넘은 과반수였거든요. 한 60% 정도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친구들이 전화를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70% 이상의 연회원들이 찬성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가 끝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평신도 대표들의 축하와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래요. 안녕하세요, 김 목사님. 주님께서 당신의 여정을 계속 도우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진심으로 공감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념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저는 동료 목회자의 행동에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답변이 자랑스러웠고 여러분의 신념을 지지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메시지를, 이 성령 강림절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체리일교회 모든 일들을 4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이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앞으로 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 론이 나올 때까지 다시 저녁 금식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들도 금식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애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저는 체리일교회가 7교회에 떨어져서 된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교회에, 체리일교회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라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마음은 되게 쪼려졌지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우리 모두가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